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짧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짧게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거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 형들의 일을 따라 가서 도단에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의롭게 하시면 예수의 인격을 담기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롭게 하시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성경을 은혜 받을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목사가 되고 35년 동안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또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 성경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구조까지도 이렇게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경은 결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시대만 바뀔 뿐이지 시대와 사람만 바뀌지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만 바꿔지지 출애굽기 시대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 때 똑같은 이야기고 이스라엘 시대 똑같은 이야기고 마태복음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배우만 바꿔져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연기를. 제가 계속 설명하자면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처음에 정강렬이가 주인공으로 나와갖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허준이 닮고 싶어가지고 그거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 허준이 그 사람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짜 그분은요 사람을 고통받는 것을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가다가 환자들 만나가지고 그 고쳐주다가 과거 시험도 못 보고 떨어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환자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치료하다가 시험장에 못 들어가가지고 낙방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뭐 드라마가 좋아 보는 게 아니라 야 목사도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또 분이 나와서 또 허준 제2탄을 또 했는데 좀 1탄보다는 좀 못하더라고 보니까 연기가 좀 서투러 내가 볼 때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대본은 똑같지만 1탄에 있는 연기자들은 바뀌어갖고 나오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론은 주인공만 바뀌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위한 축원합니다. 아, 성경은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무슨 이야기냐? 구원의 서적의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인공만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한 이 구원의 서정 3단계가 나의 이야기 일생에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할 줄 알면요, 여러분의 길이 굉장히 편해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평생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길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한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의 진행,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벨라 굴에 영화롭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낙원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낙원은 부활하지 못한 죽은 영혼,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가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 막벨라 굴은 뭐라는 곳이냐면 죽은 것이 가서 있는 동안 잠자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사라도 막벨라 굴에,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야곱도 막벨라 굴에, 이삭도 막벨라 굴에, 요셉도 막벨라 굴에, 이렇게 전부 다 막벨라 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된 것은 결론은 우리도 지금 예수 재림 전에 죽으면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낙원은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 믿은 영혼들이 잠깐 자고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자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 재림을 때 먼저 그들이 다 같이 내려옵니다. 부활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그 무리들과 우리가 만나서 영원한 혼인잔치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과정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은 같고, 아브라함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과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과정은 같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뭐 야곱,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삭이 의롭게 된 것도 은혜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의롭게 되고, 이삭이 은혜로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막벨라 굴에 은혜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천국에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 인도하심을 따라 된 거잖아요. 야곱이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선택되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전번주에 요셉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요셉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37장까지 이 사람들 이야기를 다 했어요. 세 사람 이야기.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를 마쳐야 되잖아요. 창세기를 마쳐야 되면 이제 뭐냐 그러면 뭔가 또 결론을 좀 설명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기자가.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고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썼지만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창세기를 쓸 때에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완전히 논문 쓰듯이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논문 쓰듯이 써놓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적은 게 아니라 서론에는 창세기, 인류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구원의 창조 이야기,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 창세기의 결론이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는 창세기의 요약, 우리의 구원의 서정의 요약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37장 여기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의 족보란 말은 야곱의 족보가 나오면 루벤 이렇게 안 나오고 갑자기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할게. 요점을 정확하게 짚어줄게. 잘 들어 이 뜻이에요. 야곱의 족보 이러하니라는 이 정확한 문법적인 이야기는
뭐야, 너희도 지금까지 좀 헷갈렸지? 그럼 내가 확실히 알려줄게.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결론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요셉이 뭐 총리했다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살부터 17세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 안에 기록이 없잖아. 요셉이 그 17세 안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17세란 말은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 이제 요셉이 청년이다. 어린 시절은 지나고 청년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요셉의 시작 1살부터 17살까지를 요셉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소년 시절에는 요셉이 3가지 옷을 입습니다. 요셉의 구원의 서정에는 3가지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37장 3절에 보면 무슨 옷을 입었냐면 채색 옷을 입었다. 요셉이 1살부터 17살까지는 무슨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 옷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 그러면 채색 옷을 입을 때에는 요셉이 걱정이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아버지가 해주라는 거 다 해준다는 뜻이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다가 보면 막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속옷 이렇게 돼 있어요. 속옷이 긴 속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이게 특별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채색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특별한. 그러니까 왕궁에서 입는 그 부드러운 그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옷 입고 이러지만은 요셉만 특별히 긴 속옷을 입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겼다 이 뜻이잖아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 17살까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다 해줬다. 요셉이 스스로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요셉이 그냥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냥 금방 구해다가 주고, 요셉이 뭐 좋은 옷 입고 싶다고 하면 사다 주고, 전부 누가 해요? 아버지가 다 해줬다. 아시겠지요? 요셉은 태어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태어나겠다 이 말이에요. 17살까지는 요셉이 뭐냐 그러면 상팔자 시절. 알겠지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은 5년 정도는 하나님 해주란 거 다 해줘. 왜 그래? 기도도 응답 잘 되고 환상도 잘 보이고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올 때는요, 아버지 하면 그냥 다 들어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요, 그때는요, 아버지 하면 다 해결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 안수 받은 뒤로는 안 되더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아,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아이들아, 네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되는 아버지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세까지는 채색 옷을 입었어. 이 채색 옷이 뭐냐? 아버지가 다 해주는 시절. 이 옷이라는 것이 그냥 옷으로 보지 말고 어떤 시기였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요셉이 청년 시절이 문제예요. 청년 시절 17세부터. 자, 보세요. 오늘 37장 23절에 보면 채색 옷을 벗겼어요. 자, 보세요. 채색 옷 끝. 그리고 뭔 옷을 입히냐? 노예 옷을 입습니다. 제수복을 입습니다. 옷이 달라요. 이만 무슨 노예 옷이나 감옥에 입는 이 간수, 이 감옥에서 입는 이 제수복은 결론은 뭐냐고 이제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줘.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시대. 먹을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돼. 내가 해서 얻는 시대. 이때를 뭐냐 하면 고난의 옷이라고 그래요. 채색 옷은 은혜의 옷. 은혜의 옷. 다 하죠. 은혜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의 옷을 입혀줘.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그냥 하나님 날 바람에 날아갈까봐 별거 다 해주다가 어느 날 딱 가보세요. 이제는 기도 응답 없어요. 기도는 새로 가네. 고생문이나 안 시키면 좋지. 이것을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예 옷이라는 것이 뭐냐, 고난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뭐 이야기 나오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옷이 뭐냐, 우리의 두 번째 가정, 의롭게 하심의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이 홍해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대신 죽어서 양 피 뿌려주고, 홍해도 하나님 싹 갈라가고 지나가라고. 그러나 광야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안 해줘. 그때부터는 고난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청년 시절이 됐다면 이제 수정교회 왔다 그러면 고난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다른 교회에 있다가 저 좋은 옷 입었죠, 여러분들. 여기 오면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좋은 옷 못 입어. 채색 옷 벗기고 고난의 옷을 입게 하신다. 자, 보세요. 이 고난의 옷은 어떤 옷이냐 그러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시편 105편에도 보면 17절로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팔렸도다. 이 고난의 옷이잖아요. 오늘 37장 23절 내용이잖아요. 이제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 옷, 고난의 옷을 입게 되는데 어떻게 입겠느냐, 그의 발이 차고에 차고를 차고, 노예라는 말 뭐예요? 보디발이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거는 감옥에 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옷을 제수복을 입었는데 언제까지 이 옷을 입혀놓느냐,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축복인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는 못할 때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뭐냐 하면 예수님 닮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다 성숙하면 누구를 하면 예수님 닮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는 예수님을 닮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고통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난이요. 진짜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시간. 기도는 제일로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제일로 많을 때. 이럴 때를 당할 때 여러분, 이럴 때를 여러분이 알고 이제 가면 여러분 슬프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슬프다는 내용이 한마디를 안 기록했어요. 요셉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이 억울하다는 말은 한마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요셉은 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알겠지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구원의 서정을 알고 가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 힘들다가 할 필요가 없어. 왜? 아이고 수정교회 힘들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말씀 먹는 시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은 이 구원의 지도를 정확하게 알고 가니까 거기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한맺힘이 없습니다. 요셉은 증오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왜? 그 고난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지. 왜? 내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작년의 때가 31세부터 임종까지예요. 이것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시절인데 여기에 어떤 옷을 입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41장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꿈을 맞추러 갈 때에 그 노예 옷과 제수 옷을 벗깁니다. 저 옷을 갈아입으라. 이 옷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요셉이 말씀을 다 응하게 되니까 연단과 훈련이 끝나니까 그 제수복 노예 옷을 벗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 40년 14절 내용이잖아요. 자, 42절 보면 40년 42절에 보면 이제 뭔 옷이냐? 세마포 옷을 입혔다.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거 영화의 옷인 거예요. 왜 여기에 세마포 옷이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구원의 영화의 과정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라는 거. 성숙한 성도의 도를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으니 이제 연단 끝난 거잖아요. 말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사 성도의 오를 행실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전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영화의 옷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세요. 첫 번째 채색 옷, 은혜의 옷.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령도 부어주고 은혜로 막 응답도 주고 타주고. 그러나 그것이 몇 년 갈지 몰라. 이제는 말씀을 먹어야 될 때가 되면 스스로 걸을 때가 되면요. 부모가 안 업어줘. 기저귀 안 갈아준다니까 오줌 싸면 때려갖고 소금 얻어오라 그래 가서. 네? 저도 소금 한번 얻은 적 있어요. 그때. 지금도 얼마나 얻어맞아 나는가 소금 얻으러 갔다가. 아니 내가 소금 얻으러 갔는데 나는 뭐 전줄 몰라 어릴 때니까. 맞은 기억만 나. 무슨 그 있잖아 키 있잖아 챙이. 아니 그걸 주면서 저 옆에 집 가면 소금 줄 거다 가보라 그러더라고. 밥 주고 갔더니 아이고 그 이제 뭐냐 밥 주걱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빵을 때리더라고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왜 맞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엉망 울고 어릴 때 그때가 한 5살인가 모르겠어 기억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얻어맞고 온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저귀 다 갈아주고 다 해주던데 이 정도 크면 너는 이제 네가 가려라 이게 네 스스로. 할렐루야. 스스로 가려야 되니까 이제 고난이 오는 거야. 뚜렷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니까 3학년 올라니까 구구단에 오라 하더라고. 아침에 구구단 써주고 거의 하루 만에 다 외워야 돼. 1단씩. 하루에 1단씩. 그래갖고 네가 하나 틀리면 한 대씩 저녁에. 네? 네? 저녁에 이제 검사 이런 거 이리 와. 아버지 방으로 가갖고 이는 해봐라. 1, 4, 2, 3은 여기서 발목 해갖고 그래갖고 틀렸다 그러면 손 내. 그래갖고 또 얻어맞고. 네? 네? 그전에는 그런 거 외우란 말 안 하더라고. 그냥 아빠 뭐 사줘 그러면 금방 사고 오더니 예전에 안 사다 줘.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알고 믿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기복받는 데가 이 신앙은 성경에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오늘날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그래 보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자식 잘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았다니까 지금. 그거다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의 총리에서 돈 잘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 지금 얘기는 어떤 옷을 입었냐 이 말이거든요. 요셉은 은혜의 옷 입었다가 그러나 말씀의 옷, 고난의 옷을 입었다가 그 말씀이 다 완성되니까 성도의 오르내리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셔서 영광의 왕으로 세워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채색옷 벗겼잖아요. 벗기고 이제 노예 옷을 입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 갖고 설교해 보세요. 아무 설교할 거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요. 여기서 무슨 끄집어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서정으로 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처음 이제 샘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이제 유다가 깨를 냈어요. 살려야 되니까 우리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파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형들이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속에 넣고 애굽에 지금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억울하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기록됐고 운다, 슬프다는 이야기가 안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셉은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너무나 지금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요셉의 지금 상황은 채색어머니고 살다가 지금 요셉은 어마어마한 지금 고난이 갑자기 닥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성경 기자가 일부러 그래 써놓은 거예요. 요셉이 슬프다는 이야기,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억울하다는 이야기 한마디를 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이야기 한번 찾아보면 나 1억 줄게요. 여기 있고 그런 나는 하나 찾아보면 1억 준다니까. 나는 여러분 없어.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셉이 억울하다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또는 자신을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이 한마디가 없도록 기록해놓은 것은 뭐냐면, 요셉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요셉의 일생에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 앞으로 9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행통자가 되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이 문제,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에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안 풀어내면요, 여러분들은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빨리 죽어야 돼요. 나는 왜 팔자가 사나워갖고 8자 타령, 9자 타령, 10자 타령,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왜 그런 내용이 안 기록됐냐, 여기 성경에.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억울하단 말 안 기록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 왜? 성경 기자가 다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름길을 갖춰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니, 그것도 형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친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도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형들을 저주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왜 그랬느냐? 창세기 45장 5절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45장 50장 20절에도 45장 5절로 7절에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는 겁니다. 누가 팔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 구원의 서정 이야기를 거기다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다 이렇게 나같이 창세기를 구원의 서정으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딱 구원의 서정에 붙였던 것은 요거구나. 사도 바울이 구약학의 박사인데 구약학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난 뒤로 보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더라.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다 풀어진 거예요. 출애굽기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 구원의 이야기라고 딱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 가지 옷을 입습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옷은 채색 옷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기도 응답받고 이런 시기가 있지만 그것은 17살 전까지. 아시겠지요? 소년 시절, 어린아이 시절은 하나님이 다 해줘. 아버지가 다 해줘 시절. 그러나 17살 청년 시절이 되면 아버지가 이제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그럴 때부터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 오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배워야 될 성숙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숙의 과정이냐? 예수님을 닮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원망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기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지만 이 힘든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원망이 안 나고 그 말씀이 먹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먹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영적으로 확 자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했더라. 이거 끝나면 우리에게 뭐냐? 세마포옷을 입혀주실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이 영적 진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팔자를 원망합니까? 가족을 원망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원망합니까? 옆에 있는 동료를 원망합니까? 왜 남 탓을 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왜 상처를 가지고 나는 누구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평생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마귀 밥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을 먹어버리세요.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는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체가 돼가지고 딱 걸려가고 여기가 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보세요. 요셉이 이제 17세 되던 해 이제 청년일 때에 이때부터는 뭐냐 하면 옷이 바꿔져요. 은혜의 옷보다는 행위의 옷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행위의 옷을 성도의 오르행실이라고 그래요. 행위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해주면 쉽지만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먹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먹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됐어 조승구 목사 이제 내가 너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혀줄게 세마포옷을. 그래서 이제 영화를 누리는 단계에 딱 들어가도록 이렇게 요셉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